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저희 비올드 교회가 개척을 한 지 벌써 7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개척했나 싶은데 벌써 2달째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여러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감사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매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이 말씀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은 설교 단위에만 서면 표정이 바뀐대요. 그리고 웃는데요.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 최황락 목사님은 설교를 좋아하세요.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지를 못하는데 너무 부럽다고.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말씀 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매주 이번 한 주간은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 온통 그 생각으로 어떨 때에는 밥맛도 없고요. 또 어떨 때에는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들리지를 않아서 신뢰를 범할 때도 있고 또 꿈속에서 말씀 준비하는 꿈을 꿔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준비하는 꿈만 꿔요.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주신다는데 꿈속에서 근데 저는 앉아서 준비하는 꿈만 그만큼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설교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맛보았어요. 제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감사하게 젊은이 교회 목사로 부목사이지만 매주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는 제가 말씀으로 인해 은혜를 누리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리숙하지만 그 전한 말씀으로 청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말씀으로 힘도 얻고 은혜도 누리고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을 맛보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설교 준비가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이어도 그 영광을 또 맛보고 싶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말씀 사역을 하면서 신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떨 때에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설교문이 너무 좋아.
이 말씀을 전하면 정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런데 말씀 후에 아무 반응도 없고 냉랭하고 아무런 역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죽을 썼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설교 끝나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어요. 근데 그럴 때도요, 참 신기한 것이 그 죽을 쓴 것 같은 말씀인데,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을 얻고 응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또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정말 말씀 사역은 내 영역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11 제자가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전해요.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인데요, 먼저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각종 방언을 말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현상에 대하여 먼저는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제자들이 각종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조롱을 해요. 베드로가 먼저는 지금이 오전 9시입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은 요엘서에 요엘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15절에서 17절입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먼저는 이 술 취한 것에 대한 조롱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39절에 이르기까지 한 25절 가까이가 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록을 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러 자료들과 또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40절에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여러 말로 베드로는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약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는 그렇게 감동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다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래요. 세상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얼마나 은혜가 크겠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읽어봤는데 은혜는커녕 이게 앞뒤도 안 맞는 것 같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베드로 사도 설교의 요약 정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기를 그날 당일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41절,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배움도 없고 또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던 이 베드로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그는 아마 말주변이 뛰어났거나 명석한 사람이라고는 거리가 멀었을 거예요. 그에 비하면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아주 열심적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전역에서부터도 오순절 지키러 온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파예요.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하면 해외파예요. 그런데 그 해외파 사람들이 설교를 들은 그 다음날 그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거죠.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불이 붙는 겁니다. 불은요, 붙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듯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비올드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이 역사도 일어났지만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그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 3,000명이나 되는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냐 말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 중에 제가 묵상하면서 붙잡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그리고 제자들의 그들의 삶과 설교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 오늘 베드로 설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다윗 왕이 그렇게 바라보았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시편이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27절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 16편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왕이었던 그가 시를 쓰기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또 여호와 하나님은 또 아니십니다. 주님이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의 시편은 베드로도 알았고 그 현장에 모여있는 유대인들도 다 익히 아는 시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거룩한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 거룩한 분을 어렴풋이 오실 메시아이시구나 정도로만 알았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과 강림이 있고 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지식의 변화가 생긴 것이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그의 지식의 거듭남이에요. 자, 29절부터 32절에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하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에게 있어서 모든 성경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이전까지 읽었던 그들이 성경 읽었고 외웠던 그들의 지식,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라. 성경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성경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세요. 그러니까 낙심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만 그들은 생각하고 엠마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풀어주셨는가?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뭐라고 써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성경이 무엇이지요? 자기에 관하여 쓴 것임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경 읽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 요즘에 레위기를 왜 읽지요? 레위기를 통하여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려고 읽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읽을 때 나 번제 알아, 나 속죄제 뭔지 알아? 아닙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유대인이었던 그 전역에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도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의 삶의 중심이 또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한 후에 예수님께 한 가지 호칭을 더 붙여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퀴리오스,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퀴리오스는 로마의 황제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누군가에게 붙이면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반역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리고 사도들은 지금 많은 회중들 앞에서 예수님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으면, 그러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변화는요,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능력인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유익을 누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역자들의 면접을 많이 본 것입니다. 그렇게 부목사로서 면접의 자리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러 오시는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저도 유익을 누린 것이, 저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면접 보면 저 어떻게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면접관으로 있다 보니까 분명히 구분돼요. 이 사람은 정말 쓸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영업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공통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특징이 하나가 있기를, 다들 당황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역자들이신데 복음 전하는 일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사역을 경험을 안 하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경험이 점점 줄어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복음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제 인생의 의미는 무였는데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듣고 있다가도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전도사님의 대답이 있어요. 그분이 복음을 설명해 보세요 하니까요, 곧바로 대답을 하기를, 저에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합격. 합격. 근데 제가 그동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도 어디를 가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면 이것만큼 정답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죠. 그분이 나에게 기쁨이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이죠. 이게 저에게 일어난 좋은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다양하게 많이 아는 것, 그게 성도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힘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그동안 알았던 구약 지식이 드디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알게 되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부부관계.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결혼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들도 이미 결혼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생활. 그런데 여러분, 결혼생활은요, 서로에게 올인하는 게 결혼생활입니다. 결혼을 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여자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나에게 더 이상 다른 남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싱글일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 나의 생활 방식, 나의 삶의 방식은 다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듯이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도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야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이 드는가?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 올인하면 힘든 게 아니고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과 결혼 생활은 지금 이미 시작이 됐어요. 주님은 나의 신랑이세요. 나는 신부예요. 그런데 주님께 올인하지 않으니까 결혼 생활이 계속 삐걱삐걱 거리는 거 똑같아요. 지금 제자들은요, 이전까지는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왕위에 앉으시면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들은 관심은 누가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을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는 언제입니까? 그랬던 그들이 성령의 강림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어지는지도 나에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나에게 관심은 뭐지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이제는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향력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조언을 해줍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냐면, 너희들 목회 잘하려면 그러면 세상도 잘 알아야 한다. 지금 돌아보면요, 그 신학교 3학년, 4학년 뭘 안다고 또 목회에 대하여 거창하게 얘기하는지 지금 제가 돌아보면. 근데 그때는요, 그 선배들이 불러서 얘기해 주는 게 고개가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 이해하려면 그러면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도 쌓아야 한다. 그러면서 알바를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 알바를 많이 해봐. 웨이터도 해보고 또 노래방에서도 알바해보고, 그리고 또 어떤 선배들은요, 그것을 자신의 합리화하는 논리로 삼기도 했습니다. 술도 좀 마셔봐야 돼. 담배도 좀 펴봐야 돼. 그래야 성도들을 이해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알려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도들을 아는 가장 바른 길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바로 사는 거야? 어떻게 해야 의미 있게 사는 거야? 어떻게 해야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제자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나와 그동안 함께 계셨던 주님이 이렇게 풍성한 분이구나. 내 모든 삶의 답이 되시는구나.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봤어요. 어느 한 해 미국에서 한 안경점 광고가 히트를 쳤답니다. 그런데 그 광고 문구가 뭐냐면 나는 안경밖에 몰라요. 그게 광고 문구였대요. 그게 그 해 광고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경점을 볼 때 저기는 안경점이 인테리어가 어떻게 됐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장이 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안경점 주인은 안경밖에 모르는 게 최고죠. 동일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이게 최고인 거예요. 거기에서 자녀 교육, 직장 생활, 그리고 결혼을 하는 일, 다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인 거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글이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라는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애양원에 가보면 어떤 무슨 천대기 같은 것에 손양원 목사님이 쓴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결단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의 결단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예요. 그걸 정말 인정하느냐예요. 그리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주님께 있으니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게 가장 바른 길이야.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게 능력이야.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붙잡을 것이, 베드로 사도가 자신과 제자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증인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은요, 헬라어 단어가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요, 단지 나는 예수님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거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본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난 변화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그러니까 증언을 서면 그 증언이 위증이 됐다고 하면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가 아니라 거기에 내 삶을 걸었습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증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르투스,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투스에서 나중에 프랑스어 그리고 영어에 보면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서 그 일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는 보았습니다가 아니고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증인인 거예요. 저는 이게 그렇게 사모가 되어져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이전에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도망을 쳤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난이 두려웠던 거예요. 죽음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달라졌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고난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게 사라졌어요. 왜 그렇죠? 부활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을 봤다는 게 아니라 부활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그러나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어. 예수님은 승리하셨어. 이것을 제자들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포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증인의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사도행전 우리 또 써야 되는데, 29장 써야 되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주여, 제가 복음을 들어서 그리고 알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걸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는 못했어요. 안 것만도 감사하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제 삶에 누려짐이 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운전할 때 조금만 무례하거나 거칠게 구는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화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무례할 수 있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운전할 수 있어? 쫓아가요. 쫓아가요. 그리고 뭐 할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쫓아가는지. 그러면 저희 아내가 옆에 있다가요, 막 싸워요. 왜 그래? 왜 이렇게 험하게 당신도 운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정의의 사도가 된 것 마냥 저런 사람들은 혼내줘야 돼.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뭘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다가 운전 습관이 바뀐 일이 있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수련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데, 수련 목회자 첫 해예요. 첫 해. 왔는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는지, 목사님들은요 큰 나무같이 보여요. 가면은 막 주눅이 들어요. 그런 상황인데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은요 앞에 가면요 입이 얼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지방회가 있어서 우리 지방회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담임 사모님, 박리부가 사모님을 모시고 지방회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라고 하셔갖고 운전을 하는데 포천에서 성남으로 돌아오는 차예요. 고개를 못 돌리게 있는 거 있죠. 왜냐, 뒤에 목사님들이 다 계시고 박리부가 사모님이 다 계시니까. 그러니까 룸미러를 좀 봐야 운전을 할 거 아니에요. 백미러로도 봐야 운전을 할 거 아니에요. 한 차선만요, 포천에서 성남까지 오는데 차선 변경도 안 하고 신호도 제대로, 정말 얼마나 잘 지켰는지 1시간 걸릴 거리를 1시간 반에 걸려 운전해 왔어요. 그리고 운전 다 하고 와서 도착했습니다 하는데요, 제가 뒤에 보니까 다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다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다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주차를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책망처럼 하시는 것이, 너는 언제 나를 의식하며 이렇게 운전한 적이 있었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 뒤에 목사님들 계시고 박리부가 사모님 계시면 룸미러도 못 보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의식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제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꾼 게 하나 있어요. 내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
그렇게 믿고 혼자 운전을 할 때에도 제 옆자리에 짐을 안 놔요. 왜냐하면 거긴 주님 앉아 계시는 자리니까. 그리고 운전할 때 출발할 때 주님 출발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주님 다 왔습니다. 한동안 말을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정말 주님 내 안에 계시면 누리고 살아야죠.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정말 이걸 경험하고 살아야죠. 그 마음을 누리고 품고 그리고 운전을 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운전하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감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정말 안다면 은밀한 죄가 사라져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안다면 운전이 달라져야 정상인 거예요. 혼자 길을 걷다가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정말 알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받는 고난도 유익이라고 믿어야 정상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 죽음 이후에 반드시 승리가 있으니까. 고난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으니까. 이게 진리를 누리는 자인 거죠. 십자가를 안다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정상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세우기를 원하세요. 왜? 사도들에게도 일어났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일어났잖아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존 풀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오늘날의 복음 전도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자신이 말한 바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선포다. 그들은 곧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1차 사명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말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한 구절이라도 들었으면 그러면 순종해보고 이번 주 열매를 봐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셔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드리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떨 때는 조울증 환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행복한 일이 이러면서 개척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드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 수요일부터는요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왜 우울해지냐면 현실이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아직은 건물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예배 장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누가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는 막 은혜가 충만하다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은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어느 한 날 목요일에 저희 큰딸이 제가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았나 봐요. 저를 오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 있죠.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아빠 걱정하지 마.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함께 사는 우리 딸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구나. 아빠가 예수님 정말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되는 거야. 이렇게 선포는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정말 증인되지는 못했구나. 그게 주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저희 딸의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기는 사도행전을 쓴다는 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께, 형제 자매들에게, 자녀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가 증인으로 사는, 오늘 하루를 살고 이번 주를 사는 게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